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셨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어느 길을 잠깐 걷는데 인적이 조금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까 이곳은 조금 어둡거나 밤이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이 다니는 길로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근처 CCTV 없나? 이렇게 돌아보는데 마치 CCTV가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CCTV가 이렇게 사람을 인식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타이밍이 돼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으나 CCTV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체크하는 CCTV여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가 조금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의 CCTV를 보면서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도 이렇게 인적이 별로 없는 곳인데 사람이 별로 많이 다니지도 않는 곳인데 CCTV가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CCTV가 정말로 많이 있기는 많이 있구나. 참 어디서든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 분야에 설치된 CCTV가 무려 10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동차 블랙박스와 개인 사업장에 설치된 것까지 합치면 아마 CCTV가 수천만 대는 되리라고 여겨지는데 그 수천만 대가 되는 CCTV, 그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CCTV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우고 때로는 개인 자동차의 블랙박스나 그런 개인 사업장의 그런 CCTV를 통하여서 이런 범죄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들을 다 확인하고 또 해결하는 데도 실제적인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CCTV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노려본다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노출하게끔 하고 그 노출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로 작정하고 감시한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숨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예배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세상이 CCTV로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CCTV보다 더 정확하고 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온갖 음행과 가증한 일들로 우리를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몸과 마음을 더욱더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먼저 1장에서부터 제사장들, 그러니까는 믿음의 이 권위자들, 또 믿음의 리더자들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그들의 삶이 바로 서기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공동체 전반에 관하여 그 전반에 만연해 있던 가정의 그 혼란한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동일시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행위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순물이 섞인 금이나 은을 거래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이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면 그것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셈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 공동체에는 혈연 공동체이자 동시에 신앙 공동체였기에 혈통의 순수성이 곧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혈통이 혼합되어서 동시에 신앙도 혼합되어서 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이미 만연되어 있는 그런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이들의 종교마저도 함께 그렇게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말라기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같은 형제들과 함께 필요 이상의 멍에를 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내가 무슨 대단한 선교적 사명을 띄었다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자와 지금 멍에를 메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겠죠. 다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신앙의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인과의 통혼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혼하는 것 어떨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혼당하는 것과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혼, 가정에서 불화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혼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 결혼을 하신 지 조금 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에 혹시 목사님들의 주례를 통하여서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의 주례를 통하여서 결혼을 하실 때에 서약을 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서약을 할 때에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는 거죠. 그 증인, 보여지는 증인이 누구입니까? 하객들입니다. 하객들 앞에서 우리가 신랑 신부로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겠노라고 우리가 서약을 하고 그야말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100년 해로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죠. 그런데 목사님의 주례를 통하여서 주례를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정조와 대의를, 아내는 아내로서의 정조와 대의를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합니다. 이것이 결혼 규례입니다. 크리스찬의. 그러기에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가르침은 제사가 단지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없듯이 일상에서 정결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CCTV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인생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 예배와 삶의 예배가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터인데요. 먼저는 이웃에게 불성실한 백성이 아닌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내에게, 아내된 분들은 남편에게 불성실한 삶이 아닌 성실한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또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것이 곧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에 일상의 삶과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만남으로 극대화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